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28면 잠언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볼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굴러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핸들을 잡고 운행하신다, 그것을 굴러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핸들링 하면은 결과가 엉뚱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막 회복해 주고 소성케 하시고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축복의 통로 막 넘쳐나요. 내가 자꾸 하면 안 돼. 이거 핸들을 하나님이 굴러가게 맡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게 맡겨요. 우리가 16장 1절 말씀 보세요.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계획을 짜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계획하는 거예요.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한 것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 좀 이해가죠? 이제 입술, 말에 대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그 내용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2절 3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사람이 보기 깨끗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 심령 우리 중심, 마음심, 마음을 살핀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오늘 믿음의 길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요. 이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발걸음이고 복된 심령이 된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예배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을 쌓아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요.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왜 부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오늘도 우리가 3일 기도의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뢰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수원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현장에 나는 약해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맡긴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맡겨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핸들링 하셔서 데려가고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 과수농사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의 주인이고 CEO고 또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차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요.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하나님이 열어가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부어주도록 맡겨요. 귀한 말씀 그러잖아요.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두 번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사람의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 그런데 속은 시커매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 사람의 약한 것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자, 거만하고 교만한 것은 뭘 보일까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뭘 하려는 것, 이것이 거만하고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역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6.25를 겪고 지금까지 온 역사 속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역사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예수 믿을 때 얼마 안 되거든요. 5%, 뭐 1%, 2%, 5%, 10%. 제일 많을 때가 73년, 74년 엑스플로 73, 74 때 100만 명이 5.16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100만 명. 우리나라는 뜨거운 열정 말씀으로 녹아질 엑스플로 74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엑스플로 74, 73, 74, 5.16 광장 100만이 모이니까요. 박정희 장관이 눈이 기둥글려요. 다 조사해라. 다 조사해라. 한국교회를 다 조사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주보를 딱 하니까요. 나오거든요. 100만 명이요. 100만 명. 기겁을 할 일이죠. 그치 한 3,800만 뭐 3,000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나이 우리나라 인구였어요. 100만 명이 모였다니까 뭐 말 못하잖아요. 그죠? 100만 명. 그 다음에는 또 더 많이 모여요. 100만 명, 200만에 가까운 신령들이 또 모여서 복음 전도,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 민족 복음화의 뜨거운 열정이 거기에 불을 붙였어요. 근데 미국에 그런 우리 한국에 모인 기독교 대형 집회를 보고 뭐라 하는데 한국 사람 할 일이 없는가 봐. 100만 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주여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받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저 서양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여기 믿음이 여기 있어요. 하늘을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민족을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로 그런 구령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이후부터 한국은 함께 한국교회의 이 뜨거운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으로 경제 성장과 함께 막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왜 내려놓고 민족의 장래를 앞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같이 막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만큼 부흥하고 성전 밑거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갔어요. 물론 미국의 전도 프로그램 제자 훈련 많이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막 접목시켰어. 그러니까 막 신도시가 생겨나고 막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니,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달려가니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교회가 여의도에 가면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최고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합동적 교회, 우리 통합적 교회가 있고 합동적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 세계 최대의 교회가 서울에 가면 광림교회. 김홍도 목사님, 선동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막 발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에 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온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에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원 구원, 복음화, 제자화, 교회의 영적 부흥, 그게 전도거든요. 그걸 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때 빼고 강내고 했어요. 하나님 뭘 때 빼고 강낼까? 예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그릇 통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허물과 죄가 많았어. 흠과 티가 많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하나님 우리를 얼굴 좀 뵙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면 다 죽습니다. 왜? 죄 많은 우리 죄인들이 어찌 하나님을 배워요? 못 배요. 하나님의 얼굴이 히브리 말로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약복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그 사건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브니엘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는데 내가 죽게 되었구나. 거기서 막 꾸꾸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하고 내가 대면해서 이겼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벽이 다고 해가 뜨는데도 안 나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은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바꿔줘. 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 거기 나옵니다. 브니엘이 나오고 여호와 샬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옵니다. 마하나임. 여러분 믿음의 길은 모든 걸 내려놓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포기할 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밑바탕에 그런 믿음의 베이스가 이렇게 깔려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의 교회 성장의 비결을 나쁘게 또는 긍정적인 나쁜 거를 기복신앙이다. 우리 세상 때는 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부흥을 일으켰어요. 아니 그걸 해보시고 너무 뜨겁게 하니까 성령 사역, 오순절 교통에 그렇게 하시고 단점이 아니요. 성경의 말씀 가지고 그걸 강조해서 성경의 삶 속에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막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 은혜를 받아서 대한민국이 오순절도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세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노예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기자. 그럼 우리가 뭘 맡길까요?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계획을.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면 꽉 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 자녀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시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상담하자. 그게 기도예요. 대화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것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한 것 하나님께 영광되면 열어줘요.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멈춰요. 하나님 영광되는 일을 계획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사람 바울이 비수디아에서 소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나 사람 지금 복음을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마게도니아 즉 그리스예요. 유럽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영이에요. 나는 소아시아로 지금 막 많이 나지요. 수만 명이 죽어요. 7.8 대지진이 났잖아요. 터키, 시리아 이쪽에요. 그쪽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터키가 소아시아거든요.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대예요. 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막 전하는 거 하나님 일러준 줄 알고 막 갔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아니야. 비스다에서 보니까 환상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니야. 마귀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나중에 순종하고 가요. 내 고집,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고 감마 주셔서 가라 하니까 보여주니까 가요. 가니까 거기가 이제 두아디라 에베소 저성 두아디라 성 하나님 예비된 종들 나오죠. 루디아 그다음에 빌립보의 감옥에 간축하죠. 막 집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고 또 빌립보 감옥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갔다면 그만큼 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갔더라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어디처럼요? 에덴에서 아테네가 아덴이잖아요. 아테네에 갔는데요. 한 6, 7명밖에 안 돼요. 내가 나 이렇게 나도 말이야 수사로 말하고 나도 철학적으로 나도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막 예수님을 뒤로 가고 막 자기의 그 모든 지적을 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해. 야, 너 조금 뭐 얘기 안 해? 조금 논리적으로 하냐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획도 마찬가지. 전도와 선교의 계획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내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인입니까?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인가? 그분이 나를 불렀고 세웠고 소명을 주셨잖아요. 나를 불렀고 세워서 사명 주셨죠. 뭐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룩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셔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 복음의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셔서 수많은 70인류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종으로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도 어려워도 예수님, 잘돼도 예수님, 환난당해도 예수님, 고난이 와도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예수님이 가장 으뜸되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날개 할 때 그랬죠.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하는 게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인생의 길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유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가정, 내가 가진 한식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분토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최고의 가치 있고 최고로 존귀한 거라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고백을 남겨준 겁니다. 거기 동의하시죠?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책임져 줘요. 자, 예수 믿으면 인생의 길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뭐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거짓도 없고 뭐 사업이 다 잘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 보면 우리가 아픔은 고통이 다 있어요. 실패하고요, 전쟁에도 패하고, 가정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 하나님이 채워줘요. 아버지 때 응답이 없으면 그 아들 때 응답이 오고, 아들 때 응답이 없으면 손자 때 응답이 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의 약속 주셨는데 언약의 약속이 말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와도 혼란이 왔는데도 인생의 길을 누구를 바라보죠?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요. 왜?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함이 있거든요.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또 11장, 또 우리 뒤에 말씀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멍에와 짐을 주님이 져주시고 또 그 대신 주께서 가볍게 해준다는 거예요. 멍에와 짐을 주님께 나와서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이 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 참된 안식, 참된 은혜를 주셔요. 내가 지골 가면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서는 예수님께 안 내려놓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심령이 여기가 탈이 나요. 여기가 탈이 나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회복된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심령이 되는데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상처가 깊어요. 내가 하려니까 그 문제가 잘 열려지나요? 그 아픔이 치유가 되나요? 귀한 말씀 1절 3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느니라 하잖아요.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길 때 경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사업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 근심, 걱정들을 내가 지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열매 맺게 하시고 선한 길로 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안식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짐을 맡겨,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있어야 할 바를 아시기에 넉넉히 우리에게 주셔요. 네? 하늘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넉넉히 주셔요. 마태복음 5장에는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않고 내가 염려, 나 혼자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짐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문제 해결이 열려져요.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소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성도 현장에, 믿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길을 우리가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잘 됐다고 얼굴이 막 있고, 어려우면 없었다고 막 죽는 치용을 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 더 은혜 주시겠지 뭐. 요거 잘 읽어 나갑시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좋은 걸 주시는가. 힘내시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잘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주셨네, 더 좋은 일 하라고, 더 선한 일, 더 복음 전한 일 잘 감당하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히 가는 거예요. 겸손히.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역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아 살게 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과 그 삶을 달려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사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따라서 수많은 영혼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못 따라가니까 욕먹고 손가락을 당하고 소금의 짠맛을 버리니까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아요. 수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욕먹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 가정부터 자녀들, 가정들, 우리 직장 사업들 영광을 돌려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요, 이제 남편을 교회에 데려오고 애하고 이렇게 교회에 갔는데, 남편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늘 성가대 영광이야. 우리 목사님 보니까 너무 설교가 너무 뭐 재미가 없어. 뭐 설교 은혜가 안 돼. 아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갔는데 아내하고 남편이 막 찬양대도 평가하고 설교도 평가해. 같이 따라간 아들이 아빠 저는 내고 쇼 잘 보고 왔어요, 이러더랍니다. 헌금을 천만 원이 아니고 1,000원 내면서 쇼 잘 보고 왔어요, 이렇게 한답니다. 안에 있는 핵심이 뼈대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 예배관이요. 쇼 보러 가나요? 나는 어디 있어요? 예배의 참가자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로 우리에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영혼을 주님이 찾고 계시거든요. 영으로 진실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보려고 뭐 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못 받지. 그래 아들이 말이 엄마 아빠 1,000원 내고 쇼 잘 봤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야기같이 그 안에 있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보고 있는 거. 쇼가 아니에요. 내가 동참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동참 안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꼬집을 트집을 잡아내는 거예요. 음정이 안 맞다, 박자가 안 맞다, 뭐가 틀렸다.
우리가 음악 전공하면 안 틀리고 다 잘해요. 성가대나 찬양대나 찬양들이 조금씩 하면 돼요. 조금 늘어나요. 처음에는 담력이 없어 좀 주춤 하다가 2번, 3번 기도하면 성령이 또 부어주니까 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만큼 믿음의 열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길을 가야죠. 끝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 영혼은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한 3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이렇게 나왔잖아요. 33절 제가 읽을게요.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사람이 선택하지만은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작정, 계획하는 것. 그 요나의 역사를 봐요. 제비를 뽑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배에 탄 손님들을 뽑아요. 요나의 제비 뽑히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이 배에 이런 파산이 일어났고 이런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요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비 뽑잖아요. 3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셨어요. 여호와께 있다. 그분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바다에 그 풍랑 있는 그 바다로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시잖아요. 그 물고기로 가서 딱 삼켜가지고 3일 동안 회개하게 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수월에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수월 아래서 그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3일 되잖아요. 육체 토해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분이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다 책임져요. 우리를 전도 현장에 늑대를 이리와 늑대가 있는 이곳에 양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전에 순결해라. 지켜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우리 핍박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시대일지라도 그런 현장일지라도 뱀같이 지혜롭고 빙전제같이 비둘기가 순결해라.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리고 명철하게 함께 하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등게 순결하도록 하셔서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믿지 않은 영혼들 박해한 영혼들이 뜰 수 있도록 두려우고 뜰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하니까 어려워지고 실패하고요. 내 아버지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된 나는 꽝이요. 에서 이스마엘 잘못된 사람들을 가져. 아버지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불구하고 나중에 다 포기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냥 개척하다가 낭패당하잖아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내 아버지는 이삭인데 나는 뭐요?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그 영혼을 그 심령을 또 그 나라라 그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혼에게 은혜의 손길이 임해요. 지켜주신가 선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되도록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오늘도 그 길 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요일마다 잠언 주셔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기고 사는 이 성도, 우리 교회도 맡기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건강도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믿음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